오늘도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엘리야에 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추적하여 집중 조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엘리야와 같은 귀한 인물로, 귀한 일꾼으로 불꽃처럼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한 시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신앙이 훼손되고 바알 신앙으로 둔갑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죠. 엄청난 연출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특별한 어떤 특출난 인물이 아니었죠. 그 출신 배경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출신, 디셉 사람이라는, 아주 깡촌이라는, 어디에 그 위치가, 그 지명이 어디에 기록됐는지 잘 모르는 그 출신이었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신의 분배받은 땅이 없는, 땅을 아마 빼앗겼는지 그게 훼손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그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고요. 오늘 시대에요, 사실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숫자로 양적으로 승부를 거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부흥과 성장이 있으면 이제 쇠퇴기를 겪는 유럽과 또 미국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하면 그래, 복음 들어봤어, 성경 널린 게 성경이야, 별로 매력이 없어, 이런 시대예요. 옛날에 정말 기독교, 복음,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앞서가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당백, 일당천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바로 이 아합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엘리야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참된 승리를 가져오는, 열매를 가져오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멋있지 않아요? 일당 백, 일당 천. 우리 남자들은요, 일당 뭐 내가 몇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무용담을 좋아합니다. 가끔 그런 꿈도 꿔요. 꿈을 꾸다 보면 막 수십 명과 상대해서 막 쳐서 무찌르는 그런 꿈을 꾸고 기분이 뿌듯한 그런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뭐 무슨 미스 코리아 당선되고 뭐 이런 꿈을 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무용담.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뭐 주먹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과 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 이거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 그 비전을 성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어떤 대결입니까? 송아지를 제물을 놓고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대결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바알 신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디 잠깐 밖에 나갔는지, 또 잠이 들어서 지금 깨워야 할 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막 간절하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외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바로 그때 엘리야가 먼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가 먼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럼 여호와의 제단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제단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터죠. 그런데 이 제사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현현하셨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제사, 오늘로 치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제단의 역사다라고, 제단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거기에 제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는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서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이게 지금 내가 이거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배에 들어갔죠. 방주에.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그 내용을 보면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차서 아라랏산에 이르고 물이 빠지는 또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달, 몇 월 달, 며칠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 날짜 숫자를 다 세어보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모두 37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371일 만에 이제 지면의 땅이 마르고 그래서 나와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죠. 가장 우선,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첫 번에 해야 할 일이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뭐 개업을 하거나 어디에 뭔가 출발할 때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루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나아갈 때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태초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이 노아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고기, 그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피채 먹지는 말아라.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를 먹으면 내가 그 피를 찾으리라.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피를 너에게서 찾는다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요,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래서 땅에 충만한.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이 세상에 많아졌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아진 그 노아의 후손들이 각각 흩어져 지냈는데, 물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단을 쌓은 대신에 무엇을 쌓았어요? 무엇을 쌓았을까요?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그 목적이 뭐냐?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 벽돌로 짓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제단은요, 그냥 자연석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단을 쌓을 때는 철로 된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연돌로. 그런데 벽돌 만들어서 다듬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견고히 쌓아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하늘에 닿게 하여 교만이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다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고 언어를 혼잡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인생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데 급급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 비전, 꿈을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명해져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내고, 이름이 드러내지 못하면 어떤 존재감만으로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다툼과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너만 잘났냐 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임 아무아무개, 김 아무아무개 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불려지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저 이 세상에 내 이름 한번 존재감 드러내고 사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름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제단을 쌓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그 위에 온 지면에 이제 흩어져서 언어를 혼잡케 한 그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처음 머문 곳이 어디냐? 베델 동쪽, 이쪽으로 온 거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제단의 역사가 이제 점점 노아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은금이 많아졌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 세상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은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그 가문과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롯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있었죠.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필이면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죠. 양보하고 겸손히 물러서서 그 땅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실 때마다 제단을 쌓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도 제단을 쌓고 바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제단을 쌓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못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저 네게브 땅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데 그 우물을 막 뺏어가요. 그래서 다시 옮겨서 싸우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럼 또 그 우물을 메꾸고 막 방해하고 그러면 다투지 않고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이런 인생,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우물이 계속 나오고 또 마침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고 하는 축복을 받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삭 밑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억지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아서 이제 피신하죠. 피신하는 과정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가면서 걱정이 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형 에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텐데 이 두려움 속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화해하잖아요. 그 화해한 그 장면에 이 야곱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 평안히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여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급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에서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는 일이 이제 야곱이 기근을 맞이하여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그 애굽으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이주한 그 일을 통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 성경에서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 무대가 애굽 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제단을 쌓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갖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그 정책을 벌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바로 왕에게 모세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바로가 왜 너희 백성들이 왜 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반대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할 수 없이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통하여 그 홍해의 기적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사흘길쯤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르 강야에 이르러서 목이 말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곳에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걸어가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언급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르비딤에 이르러 다시 또 원망을 하죠.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이 르비딤인데 르비딤에 아말렉이 몰려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홀은 그 손을 받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바로 그 승리했을 바로 그때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또 인도하십니까?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성막 제단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얘기하는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아도 성막 안에 이제 제단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도 사실 제단에서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그 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발걸음에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이름,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범죄였을 때 심판받았고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골고다의 현장이 되었던 그런 뜻깊은 장면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 이 제단은 성전 안에 제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합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훼손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나왔잖아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마음이 온전히 지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마음이 훼손되어 있지 않은지, 나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껄끄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훼손된 그런 예배에 무너진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파예요. 라파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훼손되어 있고 그것이 손상되어 있다. 이것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 시험들 있습니까? 그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욕과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예배 드리지 않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어떤 방해하는 유혹이라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제 가져오게 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흩어진 마음, 예배 드리기에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은총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능력, 그 현상, 놀라운 불로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리 역사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엘리야와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헛된 마음들 버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예배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이곳을 주께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